사랑하는가 한번 인사 같이 할까요? 아멘을 잘합시다. 이렇게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아멘을 잘하세요. 소나무 중에 홍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홍송. 이것은 크게는 평균 한 20m 정도 되는데 크게는 한 40m까지 자란대요. 40m까지. 근데 이 홍송이 소나무는 소나무 중에 최고 좋은 거다 해서 귀족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그러냐면 40m까지 자라는데 목재로 쓰고 특별히 집에 건축자재로 쓰면 이 홍송은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면 40m까지 쭉 반드시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가 홍송. 그래서 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홍송이라는 소나무를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분재 있잖아요. 그 분재로 이렇게 키우면 아무리 커도 50cm 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원래는 몇 미터를 자랄 수 있어요? 이 소나무가 40m까지 자랄 수 있는데 그냥 다른 데 심어 놓으면 이 분재 정도 하면은요 50cm 밖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살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나는 능력이 40m까지 자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m, 5m 밖에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나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나는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이비 종교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성공을, 기독교는 성공하는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을 추구해야 돼요. 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야 너는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목사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자,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축복하라는 것입니까? 24절을 같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 끝에 단어가 뭐가 나와요? 원하며. 자, 그 다음에 25절도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원한다는 말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느냐?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맨 앞에 있으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도 보면은 동일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바로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3절도 보면은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할렐루야.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일곱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한번 1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요, 성공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이 뭐냐? 복은 우리 성경에는 형통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형통하는 게 복이다. 형통하는 게. 자, 형통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서울에서 대전 내려오면은 이 지금 3일 연휴니까 꽉 밀려 있잖아요. 꽉 밀려 있어요. 이거는 뭐냐? 불통입니다. 불통이에요. 근데 형통이 뭡니까? 차가 거의 없어요. 쫙 빠지는 게 형통입니다. 핸드폰도요, 바꿔 죽겠는데 막 불통으로 안 터져 막. 산속에 있으면 안 터지죠? 이게 불통입니다. 형통은 어떻게 합니까? 잘 터지는 거예요. 자, 형통은 히브리어로 삭합니다. 이거는 잘 되고 번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은 형통하다 이런 뜻이고 잘 되는 것이 복인데, 그러면은 동양인들의 복은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복자 알죠? 복이 뭐냐?
복자 보면은, 이게 복자를 이렇게 보면은 제 앞에 볼씨가 써 있어요. 볼씨, 이렇게 볼씨, 이렇게 볼씨가 써 있어요. 한문을 몰라도 괜찮아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볼씨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짝대기 하나, 일자 하나 그린 다음에 입구가 하나 그려 있어요. 입구,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밭전자가 하나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동양인들의 복은 밭전, 밭에서, 저기 써 있죠? 밭에서 농사를 잘 졌어요. 밭에 농사를 잘 졌어.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위에 입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농사가 잘 돼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인데, 또 그 앞에 볼씨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동양적인 복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서양적인 복은 뭡니까? 영어로 해피니스 그러잖아요. 이거 뭡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동양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서양 사람들의 복은 뭡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의 복은 뭡니까?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하여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복만 받아야 되겠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동양적인 복,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양적인 복,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의 복도 누리시고, 또 가장 중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뭐 아멘이 없어. 별로예요? 다시.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되도록. 될 수 있으면 다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너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서양적인 복, 동양적인 복, 신령한 복 다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보면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그 당시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원래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것을 빼앗아서 이제 먼 곳 자기 외삼촌 집에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거의 없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가 뺏어가요? 외삼촌이 자꾸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는 일을 늘 도와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검은 거, 하얀 거, 검은 거 나오면 자기가 갖겠다는 건데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복된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자, 창세기 39장부터 쭉 읽어보면 요셉의 삶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에게만 함께 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고 나는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자녀는 반드시 잘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확신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별로예요. 집안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요.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보면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는 좀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도 원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엄마가 이름을 줘서 야베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맨 마지막에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흙수저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나는 반드시 건강하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는 반드시 잘 된다. 이런 믿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7절 말씀만 같이 볼까요? 27절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제사장입니다. 모세와 아론. 자, 제사장의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다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집에 가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해요? 다른 집에 가서 뭐 해요? 기도해요? 할렐루야. 다른 집에 가면 뭐해? 얘기해봐요. 다른 집에 방문했어요. 뭐 합니까? 손 씻기.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다른 집에 가서 뭐라고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옆에 사람, 다른 성도들,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지. 저 집은 꼭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라. 할렐루야. 환희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을 쓴
찬송가 500평, 3000평 이상 쓴 이분, 그분은요, 6개월 때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고백, 92세까지 살으셨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그 사람은 항상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복을 빌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능력과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